목사님들끼리 하는 우스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조는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래요. 그냥 목사들끼리 뭐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목사가 설교해서 할 때 조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강론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뭐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도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그 목사들이 설교할 때 조는 거, 그거는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요. 그냥 목사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 나의 신앙은 마찬가지고 나 주인은 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3월 16일부터인가가 락다운이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길을 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10개월이 다 되는 그런 시간 동안 함께 성도들이 뭐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 기도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고 있지만, 아직도 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하루에 30만 명이 20만 명 이런 식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있고, 여러분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검사하는 곳에 그런 병원들, CTMD나 이런 병원들을 어전특혜가 앞에 가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줄이 늘어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들이 기도하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없어지게 해달라고 10개월 이상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근데 상황들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들을 내 스스로에게 밖으로는 안 내뱉겠지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어서 지치고 절망할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나도 하고 손놔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정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전도를 해도 구원하지 않을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오랜 시간 그렇게 접촉을 하는데 전혀 끄떡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크게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고 절망도 되고 한숨도 나올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평생을 그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 하는데 절망적이어 하는 분들을 보게 되고, 반은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답답하셨다고. 예수님의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마음에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권능을 많이 보이신 고울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보다 이 고울들이 더 하는 예수님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요,
화도 나셨던 것 같아요.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서 이스라엘 근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가지고 이사야가 심판을 예언했던,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보여주셨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도시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시겠어요. 심지어 23절 24절을 보면 죄악으로 멸망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죄악된 도시였던 소돔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으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곳에서 어떤 결과물도, 기대하신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요? 예수님께 이렇게 어떤 고울들이 회개치 않아서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26절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권능을 많이 베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 고울이 돌아오지 않을,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마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막 해보니까 안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안 돌아올 줄 알면서도 그 고울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권능을 행하는데 안 돌아올 건데 뭘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셨던 아니든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권능을 베풀고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주의도 변하지도 않고 매일 그날이 그날 같아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하면,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눈에 보이는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별 변화도 안 보이고 차라리 오히려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 설교 화면을 보면 버릇이 하나 있어요. 얼굴을 자꾸 만져요. 그래서 참아보는데 너무 얼굴이 간지럽더라고요. 어쨌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 하나 말씀드리는데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유명한 그 교수님이 나름대로 기독교 지도자이신 분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처럼 살아야 한대요. 그런데 그 선지자처럼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선지자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맨날 헷갈려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요나가 선포하니까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니까 모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할수록 세상은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애써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면서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하나님 앞 다가가고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의 모습,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래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겠다.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 때문에 절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어려운 그 교수님들이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알려주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끝! 이러면 슬프잖아요. 정말로 슬프잖아요. 바울의 말대로 그냥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으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끝날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을 만들어주겠다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소망 두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아가도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앞에 가는 날일 수도 있고 세상이 끝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 그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종말론적 낙관주의라는 어려운 말 쓰는데 이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는 하나님께서 속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거의 예수님처럼 돼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그 목표 못 가요. 바울도 못 가는 거 알고 얘기한 거고요. 우리도 못 가는 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100% 맺어드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살까요?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건데, 어차피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드리지도 못하는데 대충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 뭘 알고 계시냐? 우리가 그 목표에 못 가는 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완전히 이루어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 목표에 못 갈 줄 알면서도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만 있더라도
그래서 또 때로는 내 한 몸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로 찌질한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능력도 없는데 맡겨진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열매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가기 위해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눈에 보이는 열매 없으면, 결과 없으면 잘못 산다는 것, 잘못 살았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몰아세우죠. 그래서 세상은 잘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에는 이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열매를 내라, 결과를 내라, 너희들이 보이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곳들이 눈에 보이게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곳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열매와 결과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명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셀지도 못할, 셀 정도의 조그만 사람만 남아 있었잖아요. 12명이 제자였지만 그 사람들 다 있었어요. 한 명은 자살하고, 예수님 팔고 자살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절망적이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열매는 못 맺더라도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을 줄 아시면서도 권능을 베풀면서 섬기신 것처럼,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또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도 심판도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잘 믿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역이라는 거죠. 나의 영역이 아닌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의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교회를 나가서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실제로 만나든 전화로 만나든 카톡을 통해서 만나든 그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 점점 더 악해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더 믿는 자의 눈을 볼 때 절망적이어 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일지라도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며 그 뜻들을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